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이현준 목사님 함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자격 없는 죄인을 이곳에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주보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미리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송관수가 맞습니다. 제 이름은 송관수이고, 이제 이 장명은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사용명, 가짜 이름입니다. 가짜 이름인데, 왜냐하면 오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기는 할 겁니다만, 제가 원래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였는데 2018년에 시진핑이 이제 영구 집권을 획책하면서 이 선교사 명단을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는 피해가긴 했는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가명을 사용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베트남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가명을 사용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에레미야서 33장 1절 말씀으로 지나온 제 삶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나돗이라는 조그만 마을의 제사장이었고, 하박국, 오바다냐와 동시대에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동족 유다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적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무엇보다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시대의 뜰에 갇힌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한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 목사님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면, 특별히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33장뿐만 아니라 32장부터 33장까지 끝까지를 전부 한번 꼭 최소한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짧게 해야 되니까 그 말씀들을 다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좀 보시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좀 보면 32장에 보면, 이제 에레미야는 시대 뜰에 갇혔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온전히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는가?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살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마치 구한말에 일본에게 항복하고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망국적인 애원을 해야만 했던 에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밭, 그 밭을 돈을 주고 사서 매매 증서를 남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시대의 에레미야에 대해 보면 상당히 멘붕이 올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쑥대밭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밭을 돈을 주고 사라, 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쉬대 뜰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도 말씀을 하실까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33장 2절과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고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자기의 행동 중심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며 규정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본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일을 만들고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것이 그가 해야 할 행동의 핵심은 아닙니다. 물론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말씀의 핵심은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의지하여서 그분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것. 우리의 아픈 상처, 어려움, 그리고 여러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또는 건강의 문제, 이러한 것들, 즉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종 기도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구별된 기도, 즉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르짖어 기도한다든가 공중 기도 등의 상당한 형식을 갖춘 것만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의 아버지요 왕이신 주님께 말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어휘를 사용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 좁게 하지 말고 우리가 매 순간 기도는 우리의 성도의 호흡이라고 말씀했는데 순간순간 아버지 힘들어요, 내가 필요해요, 말씀 아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모든 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주의와 분별력이 필요한 것을 배웁니다. 오늘 33장 6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현재 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었고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이지만 곧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곧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금방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1997년 국가적인 부도 IMF가 터졌고 그리고 제가 다니던 회사 대농그룹이 해체되었습니다. 대농그룹 하시면 농사 짓는 회사인 줄 아시는데 이제
한국 최대의 면방 회사였어요. 미도파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도파, 백화점, 그리고 대농그룹이 다 저희 대농그룹이라는 그룹 안에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대농이 모기업이었고 나중에 이제 미도파가 기업이었는데 다 망가졌죠. 왜냐하면 1996년에 그동안 숨겨왔던 2,900억이라는 분식회계를 한 방에 탁 터뜨려서, 그래서 이제 그 신동박이라는 회사가 미도파 백화점을 이제 삼키려고 M&A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방어하다가 완전히 그룹이 쫄딱 망한 거죠. 그런 그때 회사에 제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심각한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결혼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농협에서 근무하던 이 막내 동생이 그 제가 대출을 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좀 많이 대출을 받아서 사고를 쳤더라고요. 그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은 개인 파산이 상당히 보편화된 상황인데 1997년에 IMF가 막 터졌을 때는 아직 개인 파산이나 이런 것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저는 이거 개인 파산하고 해외로 도망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게 허락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를 만들고 행하여 성취하셨고 1998년 11월에 주재원 신분으로 중국 땅을 밟게 하셔서 35세 이전에 선교에 헌신하고자 했던 아내 명은영 선교사의 기도대로 꿈처럼 캠퍼스 사역을 동역하는 전문인 선교사, 이제 제가 평신도라는 이야기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는 약간 천주교적인 것도 있고 계급을 나눠요. 목사, 장로들은 위에 있고 평신도들은 아래에 있다, 이런 개념으로 약간 의미가 있어서 평신도라고 하기보다는 전문인. 그리고 아직도 한국교회가 목사 선교사는 위에 있고 목사의 타이틀이 없는 선교사들은 아래 평신도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시지만 목사님 선교사나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동등하게 하나의 선교사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런 전문인 선교사가 되시하셨고 4년여 동안 이 주재원이요 전문인 사역으로 캠퍼스 사역을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5월에 주님의 은혜로 회사를 퇴사하고 풀타임 목사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귀국해서 신도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신도원을 공부하고 선교훈련 받고 2007년 3월에 새로운 이 선거지 중국 운남성, 칭다오는 제가 이제 근무했던 건 칭다오 연태에 있고 인천 건너편이잖아요. 산동성 우리나라 가까운 곳인데, 운남성은 중국의 서남 쪽에 있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와 변경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한 곳으로 제가 파송을 받았고 10여 년 동안 2007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6월까지 이제 교회 개척과 소수민족 교회 협력, 그리고 카이성이라는 팀 사역, 캠퍼스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캠퍼스 사역은 주일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서 학생들을 초청해서 예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고, 2017년에 새로운 파송교회 및 교회의 종족 입양을 통해서 1년 동안 국내에서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65주년 기념 및 주황족 선교사로 2018년 10월 말에 중국 서남쪽, 그러니까 운남성이 이쪽에 있는데 운남성 바로 옆에가 광서성이고 우리가 잘 많이 아는 광동성이 그 옆에 있습니다. 광동성 아래쪽에 홍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주 뭐 이렇게 상해가 있는데 광동, 광서, 이 광서에 제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한 거는 교회가 65주년이 되어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긴 했지만
그 여러 기회가 돼서 보낸 거지, 교회가 미리 작정하고 준비해서 보낸 첫 번째 선교사가 저였습니다. 이게 엄청난 영광이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2018년 10월 말에 선교지에 다시 땅을 밟았는데, 2018년 9월부터, 그 전에부터 물론 공항에서 영접도 하고 집에 찾아와서 선교사들을 집으로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추방, 우리가 말하는 추방이라고 해요. 추방이라고 안 하고 비자발적 철수,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2018년에 이제 시진핑이 영구 집권을 개척하면서, 그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명단 들고 다니면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8년 9월부터 시작됐는데요. 10월 말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아, 구속됐다. 그리고 선교사들 찾아와서 보내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집에는 안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성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막 다시 들어왔으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퍼 캠퍼니도 만들고, 왜냐면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 중에도 나오고 비자 문제도 있었고, 저도 여기에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제가 2월 23일 날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직전까지 아직 비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비자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 직접 받고 다 서류들이 신속하게 되어서 한국에서 2만 불일 거예요. 2만 불을 이제 회사 설립자금으로 보내서 회사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 체류 비자만 받아서 오면, 밖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 안에 있으니까 중국 밖에는 서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는 중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서 되돌아오면 저는 남문자가 되어서 이제 쫑족 선교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걸로 믿고 확신했고, 주위에서도 너는 남는 그루터기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도 안 돼서 19년 1월 3일 날 베트남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거부했습니다. 뭐 그냥 창구의 직원은 우리 영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자를 줄 수 없다 그런다라는 이야기만 했고, 나중에 이제 여권에 보니까 빨갛게 네모난 도장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서울 대사관에서 확인하니까 중국 대사관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건 네가 더 잘 알잖아. 이게 뭐예요?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서 창구에 있는 여직원이 당신 무슨 죄 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비자 거부로 인해서 65주년 기념 선교사로 나아갔는데 3개월을 못 버티고 다시 돌아가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3개월 정착 준비해서 많은 거 다 준비해놨는데 그거 다 놓칠 뻔했는데, 다행히 원래 아내랑 같이 가기로 했다가 아내는 안 가고 저 혼자 갔었기 때문에 아내가 남아서 나중에 참 정말 힘들게 기도하면서 2주 동안 모든 짐 정리하고 나중에 나오게 됐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까운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에레미야서 2장 3절 말씀의 성취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무엇보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주일 오전 예배에 초대받은 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의 삶을 나눠야 되긴 하지만 제 삶만 듣고 가면 안 되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과거에 경험한 거,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서 말씀대로 일하셔서 놀랍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세요. 이런 관점으로 사실은 좀 교만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게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다 이야기를 해야지만, 제가 사실은 지금 이제 비자가 아까 불확실하다고 했잖아요. 네, 노동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아직 확정
확정된 건 아닙니다. 초청장을 이제 제가 23일 날 다시 베트남에 돌아갈 건데, 공항에서 초청장 받아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야 이제 비자가 확실하게 되는 지금 서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서류를 해서 노동 비자를 받으면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릴 건데,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하노이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사를 가야 되고, 이사를 가면 이제 집세가 2배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사는 도시에는 조그맣게 살아서 2달에 한 번씩 내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매달 월세를 내면 되니까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노이는 집값은 높고 또 한꺼번에 줘야 돼. 최소 받는치. 그러니까 사실은 7개월치 줘야 되거든. 7개월치. 한 달 그 보증금, 한국은 보증금을 많이 주는데 한 달치만 주면 되기 때문에 7개월치를 한꺼번에 이제 비자 월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탁 막히고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지금 내게 하는 말씀이다. 제게. 제가 그것 때문에 한숨 쓰고 막 머리 굴렸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돈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안 주시면 어떡하라고 했는데, 이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신 하나님, 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노동비자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필요한 재정도 채우실 것이다. 아멘. 제가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섬기게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주신 게 아니라 제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순복하여서 재정 문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 여호와는 모세가 물어봤을 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시드기야 왕은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되고, 그리고 그 비참한 참혹한 상황들이 오늘 32장 3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실 것을 믿고 밭도 사고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54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낀족이라는 약 85%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15%의 53개의 소수민족들이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베트남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베트남과 쭈앙족, 제가 왜 쭈앙쭈앙 하는지도 오후에 설명할 건데, 광서성에 중국 최대의 소수민족 18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걸 한국어로는 좌해서 이응, 좌. 이 좌를 왜 장이라고 하냐면 티벳 장족이 있습니다. 티벳 장족. 발음이 비슷해요. 티벳이 뭐 분신도 많이 하고 달라이라마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완전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글자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기 때문에 좌이라고 하는데, 베트남어로는 아니, 중국어로는 쭈앙입니다. 쭈앙. Z-H-U-N-G. 쭈앙. 그래서 이 쭈앙인데, 이 쭈앙 1800만과 베트남의 낀족이 역사와 문화가 비슷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오후에. 그래서 베트남의 복음화가 곧 쭈앙 민족 복음화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의미가 있는 선교사역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800만 품고 중국에 갔다가 3개월도 못 버티고 나와서 마음에도 없던 베트남 제가 가게 됐고, 그곳에 가서 정말 코로나도 만나고 시골에서 뭐 정말 힘들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운돼서 선교사직 버리고 도망가려고 수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번에도 그래서 노동비자 안 되면 철수합니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중국 전 1800만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인구는 1억입니다. 1억. 물론 소수민족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약 8500만이 낑족인데, 낑족이 원래 중화원과 비슷한 민족이고 역사적인 배경도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 공부해보면 아실 수 있고, 제가 하나 확실하게 된 거는, 그 아들이 미국에 갔다가 그 아들 남자친구가 중국에서 온 자매하고 사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쭈앙이고, 이제 쭈앙이라고 하니까 아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자매 이야기가 베트남은 우리와 동일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한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 건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역사와 어떤 그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민족이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1800만 뿐만 아니라 1억에 가까운 베트남을 품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얼마나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가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베트남은 여전하게 영적으로 척박하고 긴밀한 보완이 필요한 창의적인 지역입니다. 우상숭배와 공산당의 억압과 핍박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역들을 진행하기에 수많은 제약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레카드를 건다든가 교회 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후원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각종 매체와 방법을 통해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말씀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밀한 음성, 말씀을 듣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를 만들고 성취하신 하나님, 스스로 역사를 섭리하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말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불신앙과 게으름, 우상숭배 등을 회개함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고 선포하는 저와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를 만들고 성취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교회 이원주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저 이창명 선교사를 비롯한 베트남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쭈앙했다 베트남에서 이 일을 성취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으로 연약합니다. 때마다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정말 이중적이고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거룩하지만 속은 온갖 우상숭배와 악한 것들로 죄악이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저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의 생명을 뒤집어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승리를 체험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귀한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